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에 또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부활절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중에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길, 고난과 죽음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요, 다른 것에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가운데 떨어진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고난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또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비록 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렇게 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십자가형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질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틀을 처벌을 당하는 그가 메고 처형의 장소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손과 발목에 큰 못에 박히게 되고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고통과 쇼크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깨기를 반복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서서히 그냥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치욕과 수치의 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새들이나 짐승에 의해서 그 몸이 훼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러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 자체가 고통과 죽음이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저주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또한 로마인과 헬라인에게 이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징벌과 또한 처벌로 이 사용했던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본래 내가 매달려야 했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자리,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이 말을 했고요. 루터는 그가 십자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해설 중에 하나로 이것을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한 즐거운 교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하는 징계와 저주는 하나님의 복과 평안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를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과 영벌을 가지고 가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과 사람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과 이 죽음의 그 순간에도 세상과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지금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사람들은 이런 온갖 조롱을 다 쏟아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상과 사람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주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의 목적은 자기 생존, 자기 영광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이 품고 있는 목적과 가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큰 물결을 이루고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그 권세는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님은 열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인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였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봐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무나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진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급하게 무덤에 안치하여서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것, 그 시신을 정리해서 향품조차 바르지 못한 것에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 놓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어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모든 기대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꺼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장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너무 급하게 진행되어서 그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이것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헌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곳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고 전하는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의 이 사건에서 영광스러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혹시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단되어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랑의 헌신은 우리에게 중단되어서 안 되는 사명입니다. 외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사랑의 헌신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갔습니다. 장정들도 움직이기 어려운 큰 돌이었는데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크게 근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요. 여인들은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의 이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어요.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사랑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다 끝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음이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여겨집니다. 죽음은 마침표이고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죽음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떤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빈 무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천사들은 그들 곁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부활하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미 다 예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하지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예고의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최소한 적어도 3번 이상 명확하게 제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곳을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둘이 뭉실하게 그럴 듯 아닐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번 이상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자,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하고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것이요. 여인들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했습니다. 죽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지만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게 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천사들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여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2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허탄한 말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요. 허탄한 말이라는 이런 뜻은요,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과대망상처럼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말로 생각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예고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을
허탄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게 된 것인가요? 스위스의 화가였던 뷰리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1898년에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표정을 보면요, 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기대, 이런 믿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큰일 났다. 염려, 근심, 두려움이 그 얼굴에서 보입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요, 당장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믿어서가 아니고요, 무덤이 비어있다고 하니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걷게 되십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마을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떡을 태워 축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과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부활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경험으로, 사람들의 이론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야, 그리고 도마와 같은 제자는 직접 예수님의 있는 몸에 있는 그 창자국을 그의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주님께서 직접 예고하신 대로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척 하시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덜 죽으셨다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가르치니까 믿는다고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고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것처럼 듣고도 믿지 못했던, 처음에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고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 도망했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변화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으면 그가 전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빈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성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형식과 껍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력이 없는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이다 자기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이 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신앙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여 장래에 부활이 있을 것을 먼저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 죽는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온 우리의 몸은 낡아지고 죽고 썩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이제 성도들에게 종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정거장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찬란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실 때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그때는 무덤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단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렵게 했던 이 사망과 죽음의 힘은 패배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부활은 주님으로만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성도들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간을 부활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